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요 선이시며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도 그렇게 닮기를 원하시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빛과 반대인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과도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어둠의 마음인지 찾아 신속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며 남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교만의 마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를 싫어하여 힘들게 하고 험담 수근수근하는 모습 등이 어둠이지요. 이런 모습은 잠시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내 영혼에 큰 해가 되며 좋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면 구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1번, 2번 말씀을 통해 구약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악한 인물들의 몇 가지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 또한 대부분이고요. 또 철저히 회개해서 구원받는 일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런 악의 깊이가 쌓이고 쌓이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에 이르게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큰 악, 무슨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손과 같은 악을 행하거나 남에게 내가 싫으니까 미우니까 무슨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행하는 이러한 큰 악을 행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계신 이런 말씀 안에는 악의 모양들,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까지도 찾아 버리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말씀드릴 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험담하는 입술도 그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빛 자체이신데 빛과 반대되는 어둠의 속성, 악의 모양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 모양이라도 버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작은 거니까 이 정도 말쯤이야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행한 악은 아닌데 하지 마시고요. 내 거짓말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큰 악이다 깨닫고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계교란 이리저리 생각해서 낸 꾀입니다. 그럼 악한 계교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의 진행을 위해 생각해낸 것이 악에서 비롯되어 악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계교는 생각으로 나타난 것이니 또 생각에서 비롯되어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생각이라고 기록하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안에 악한 계교를 제하려면 바로 그 마음에서 악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악한 계교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 악한 계교를 어떻게 버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악을 제해버리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판단, 정죄,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면 악한 계교가 나오지 않고 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행함 또한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설명하고 계신 단어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악이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그 외에도 여러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왕이 많은 업적을 이루고 또 많은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면 왕이 사실 수고했다라기보다 밑에 있는 백성들의 수고가 참 많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이런 수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조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역을 했고 또 무거운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새로이 왕이 된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을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아니, 백성들 입장에서 오죽 힘들었으면, 지금까지 오직 힘들었으면 새로운 왕에게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결정의 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선이 있는가 악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선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꼭 지금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말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행동은 달리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말도 또 결정도 행동도 상대의 입장이 되어지니 상대의 마음을 사고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앞섭니다. 그러니 상대를 위하지 못하고 도리어 힘들게 하는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르호보암이 지금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상황. 만약에 르호보암이 선한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왕이었을 때의 예시를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들이 힘들게 일해준 덕분에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었고 또 화려한 왕궁과 성들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으니 오히려 백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하면서 상을 내리거나 또 축복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랬다면 참 좋았겠고 그러면 선한 왕이라 라고 후대의 칭송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악이 있었기에 백성들의 마음도 알 수 없었고 또 위로의 선한 말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악을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계교, 악한 말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백성들의 요청에 르호보암의 말이 대답이 이리했습니다.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전갈은 독도 있지 않습니까? 쏘이면 이제 독으로 인해서 사람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도리어 이 전갈의 비유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할 거야. 왜? 나는 왕이니까.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왕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었죠. 자, 결국 이런 말을 들은 백성들은 르호보암에서 떠나게 됐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태평성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비참한 역사의 시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선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사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악한 말, 백성들의 마음을 도리어 나뉘게 하는, 격동케 하는 이런 말을 내니 결과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런 결말을 압니다. 르호보암의 악한 말이, 악한 계교로 인한 이런 말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비참한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그때 좀 선하게 말을 하지, 백성들의 마음을 좀 선한 말로 샀으면 이런 결말이 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의 일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당한 일에는 적용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상대를 내가 위하는 선한 말을 하는가, 어떤 일들을 딱 마주칠 때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무시하니까 내가 더 어깨에 힘을 줘야지, 내가 더 강한 말로 상대를 짓눌러야지,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악한 계교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 교훈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한 말을 제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자 해도 당장 내게 불이익이 되어지면 악한 생각이, 악한 계교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악한 말을 했던 것은 스스로의 악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비롯되어서 이런 악한 말을 내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악한 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계교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백성들이 이 고역을 낮춰달라고 왕에게 부탁했을 때에는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일을 어찌 해결할까,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라고 먼저 선왕인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 노인들에게 상의했습니다. 먼저는. 그때 그 노인들의 의견은 지금의 악한 말과는 달랐지요.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선한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선왕을 모셨던 이들이 이렇게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르호보암에게 먼저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마음에 악이 있고 교만이 있으니 이런 좋은 대답을 들어도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게 악한 생각과 마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와 함께 자란, 정치의 경험도 없는, 도리어 자기와 함께 자란 그런 소년들과 다시 의논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나에게 이런 요청을 했는데 내가 뭐라고 답하는 게 좋겠어? 라고 다시 의논을 하니까 앞서 읽어드렸던 대로 나는 내 선왕보다 더 너희를 힘들게 하고 또 너희에게 내가 정갈로 나가리라, 이런 악한 말을 내라고 그 소년들이 조언을 해주고 그 말대로 백성들에게 악한 말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상담할 때 또 대화할 때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을 상담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랑 내가 상담할까라고 하는 것도 또 스스로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분하고 상담을 하면 그분은 보니까 나에게 권면을 너무 잘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분이고, B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항상 내가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면 내 마음과 내 형편을 잘 이해하고 또 나를 잘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꾸만 내가 상담을 할 때 위로해주고 또 내 마음을 잘 알고 나랑 통하는, 잘 통한다라고 하는 그분과 무조건 상담을 했다가는 혹시 육의 상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귀에 듣기에 좋고 당장 마음이 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맞는 말인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르침이라면 그 어려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문제가 있는데 상담을 해주시는데 나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아니, 집사님이 그분에게 더 선한 말, 고운 말을 좀 하고 더 낮아지면 아버지가 결국 높이실 건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상담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참 못됐다, 이렇게 답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더 낮아지세요, 집사님이 더 섬기세요 라고 상담을 받으니까 영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다른 분한테 가니까 그렇게 집사님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이 참 힘들었겠다, 나도 그런 일이 있어서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상담해 주면 그냥 넘어가면 이게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방법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더 선하게 했는가 돌아보는 것, 먼저 앞서서 상담해 주신 그 말이 귀에는 좀 아픈 것 같지만 그게 내게 필요한 말씀일 텐데, 여러분들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게 양약이 되는 권면과 또한 지적의 말을 듣기를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가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나는 그 사람은 피하고 싶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만 함께 일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도 작은 그릇이죠. 하지만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은 나와 의견과 생각이 달라도
그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함께 마음을 맞추고자 하는 도리어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그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어떤 분류인가도 살펴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고운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듣고 와서 전해주는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이 있어서 참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내 정보통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들을 필요 없는 악한 말, 나쁜 말, 이런 말 안 들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이제 내가 머리고 일꾼이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이어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이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굳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들어서 알아서 무엇하겠으며, 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다면 나도 그런 부정적인 사람, 선하지 못한 입술과 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내 귀와 눈과 입이 선한가 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의 법칙에 따라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의인은 의인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끼리 하나 되고, 정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끼리 친구를 맺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뭐 저렇게까지 정직해야 돼? 저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지 못하면 양심에 찔림이 되고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더 바르게 살고자 하고, 그건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거짓이 많으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싫다 하고 그 모임에서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함께 살피십시오. 르호보암의 예를 기억하여 어떤 일에나 결정에 있어서 선과 사랑, 진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선택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진리로 기준하여 나는 상대를 위하고 있는가? 지금의 결정이 상대를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리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기준으로 정확히 자신을 살펴 선의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고 흩어져 살던 비참한 역사 중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시대의 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삼아 모든 신하들보다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많은 타 민족에서 잡혀왔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백성이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런데 하만을 왕은 높이 세웠고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만은 화가 많이 났죠. 아니,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섬기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데, 아니 저는 지금 타국에서 잡혀온 사람이고 유다인인데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라고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만은 교만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며 심히 악하였기에 그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결의 복음을 듣는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섬김을 가졌을 텐데, 모르드게는 의로움에 진리를 쫓는 의로움은 있었지만 아직 이런 선은 다 갖추지 못하여서 이루었죠. 그러나 무슨 어떠한 상대를 미워하고 악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만하였던 하만은 심히 노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괴계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교를 세웁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계교밖에 없는 거예요. 왕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이 자기의 교만과 직위를 이용해서 왕에게 거짓과 괴교를 써서 한날 한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를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살하고 탈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받아냅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지요.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인하게도 수많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한 민족을 몰살하려는 이러한 악한 계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높은 나무를 세우고는 거기에다가 모루두개를 메어 달겠다고, 그리고 그 날을 이제 정해놓고 신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하만의 또 악한 계교가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 관계상 과정은 줄이고 자, 결과부터 설명을 하죠. 무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으로 진멸하려고 했던 이런 악한 계교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만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계획과 함께 마무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왕후가 된 에스더와 또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의 민족을 멸살하려고 하는 저런 하만의 계교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라고 금식하며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세워 놓았던 나무에 악한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었고, 하만의 높은 직위에 바로 모르드게가 높이 세워졌고, 몰살 당할 뻔한 유다인들은 안전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 9장 25절에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악한 꾀를 하만의 머리에 돌리셔서 하만과 그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원래 왕 다음은 하만이었는데 하만을 대신하여 모르드게가 세워졌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역사되어 결국 악한 하만은 순간에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한 이들의 계교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결말은 이렇게 의인은 승리하고 선인은 높이 세워지고 악한 계교를 깨었고 그것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졌던 이런 상황들이 결말은 도리어 악한 이들이 악한 꾀를 내었던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이 대신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고 선을 좋아하시니까 악한 이들의 악한 꾀를 다 그때그때 막으셨나? 결코 그리하지 않으셨죠. 악한 이들은 그 악대로 악한 꾀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악은 악대로 행해집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과정 중에는 선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건 사람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마음을 딱 주관하셔서 악을 행하지 마. 너 악으로 선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에게 마음에 있는 대로 선이 있으면 선을 쫓고 악이 있으면 악을 쫓아 행합니다. 악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두고 보시지만 그 악이 극에 달할 때 또 선하고 착한 의인들을 심히 괴롭히는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또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손을 대시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손 대실 때도 있지만 허락하실 때에는 악인들이 더 성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있으나 결국 선이 이기고 의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선의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 악한 계교를 꿰어나가고 진행할 때 보면 빠르게 막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선의 승리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모르드게가 예전에 이런 하만이 악한 일들을 계교를 이루기 전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선을 행했고, 그래서 왕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인해서 왕이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선을 행했는데,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에 대해 칭찬한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 적절할 때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행했던 이런 선에 대하여서 왕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게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칭찬과 어떤 상을 내렸지?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상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냐고, 내가 그러면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하고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였고, 그리고 또 유다인들이 진멸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왕후 에스더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며 메어 달렸고, 또 이 왕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인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자 하죠.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내 민족을 이렇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세가 너무나 컸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자기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요청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이런 큰 권세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왕후 에스더라 한다 할지라도 왕 앞에 가서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실어버린 바 돼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내 앞에 나왔냐고 라고 싫다라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불리운 바 되지 못한 날이 벌써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왕후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요청을 하고자 나아갔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내리시죠. 그래서 왕이 왕후 에스더를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요청할 게 뭐가 있냐고, 당장 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왕이 말합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눈에 지금 왕후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후를 찾지 않았던 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이런 에스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니, 왕이 지금 에스더 왕후가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바로 응답해 줄 이런 준비를 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모든 일들을 선한 사람의 편으로 결말은 갖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의 괴계가 틀어지고 왕에게 노여움을 산 것을 알게 되죠. 아니, 지금까지 바로 전까지는 하만이 왕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순간 또 왕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만에 대하여서 하만이 괴계를 써서 왕후의 이런 민족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왕이 이 하만을 이제 미워하게,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하만이 느끼고 아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고 요청하는 이 모습을 왕이 멀찌감치서 보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하만이 지금 왕후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단번에 이제 그 악한 하만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까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이들의 악한 괴교가 때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결과는 그 악한 이들의 심판 또한도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괴로움 중에 선이 나올 것이고 진리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올 것이고 더 하나님 마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신뢰감을 인정받을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미운 상대를 죽이려 세운 모든 악한 계교가
결국 선과 의 앞에 무너지고 오히려 의로운 모르드게에게 그 상이 다 가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대하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선이나 악이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오직 선만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심을 신뢰하여 나아가야 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순간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을 쫓고 진리를 쫓고 믿음을 지켜갈 때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진리를 쫓아 나아가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믿음입니다. 당장이 불리게 된다고 해서 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뢰를 저버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내가 진리를 쫓고 의를 쫓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걸 두고 보시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는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말은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하신 대로 우리 이 제단과 목자님과 만민이 영광의 부활로 나올 그날을 소망하며 더 선과 진리로 자신을 복종시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악한 계교를 쫓는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기에 질투하여 따라다니면서 책 잡을 것이 없나 엿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께 물으러 오고 가르침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세자라 할지라도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겸비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 후 바로 그 시체를 장사 지내준 이러한 선한 모습 또한 있었지요. 바로 이렇게 선한 사람은 선을 알아보고 내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선을 쫓고 의를 쫓아 행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기와 질투, 악의 눈이 가린 사람들은 옳은 것을 보고도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악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 악한 괴교를 꾀하고 예수님께 대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악한 말을 쏟아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는 악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선만 이루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하여 주셨고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고통에서 노인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이들,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많은 백성들을 보며 자기의 권세를 잃을까 하는 이런 유익을 쫓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악이 가득하니 악한 괴교를 내고 악한 대로 그 발을 빨리 움직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하셨지요. 악한 괴교를 쓰고 악한 말을 내고 악한 행함을 옮겼던 이러한 모습, 바로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상의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내지 않는가? 또 악한 말을 내고 있지 않은가? 악한 행함이 내게 있지 않는가?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가 나에게 거짓 누명을 씌울 때,
이럴 때 나는 나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악한 말이, 악한 개교가, 악한 행함이 나온다면 이 또한도 내 안에 있는 악인 것이고요. 이러한 일들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바로 여러분 삶에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설명을 더 해주셨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사람의 보고를 받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함을 통해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보고를 할 때에도 주로 남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하게 단점을 말해야 할 경우에도 상대를 변화시키는데 참고가 되도록 꼭 필요한 데까지만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막 상대의 흠을 잡거나 또 상대가 나쁜 것을 들춰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이 많은 사람은 은근히 상대의 단점과 허물을 들춰냅니다. 더욱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상대의 단점을 전하려고 교묘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점을 말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웬일인가 남을 칭찬할 때도 있네 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내 단점을 말하고 실수한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계속 상대에 대해 악한 말, 좋지 않은 말을 이렇게 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실수와 단점, 그걸 꼭 보고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그것은 감추고 말하지 않고 덮어가려고 하는, 이건 도리어 선이 아니죠. 정확하게 보고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해야 되는데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있는 단점도 또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보고하지 않아서 또 일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모습도 봅니다. 더더욱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덮죠. 또 내가 잘못해놓고 아랫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신 보고하면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악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악한 괴교를 깨하는 마음이라 설명하고 계십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게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흠잡으면 이거는 악한 사람처럼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상대의 험담하고 상대의 좋지 않은 것을 전하려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인가,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단 안에서는 화목만 있고 화평만 있고 모든 것이 질서와 화평 속에 사랑 안에 이루어지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꼭 이러한 좋은 보고, 선한 보고, 정확한 보고는 목자에게만 아니라 목자님께는 물론이고 우리 서로 안에서도 각 기관, 구역, 조, 지역, 교회 안에 어떤 모임 안에서도 선과 사랑, 화평 속에 돌아가기를 목자님께서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떠한 입술이고 말인가, 혹여 악한 생각 속에 나오는 악한 말, 상대를 험담하고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이런 말들을 행하거나 또 전하는 이런 내 모습 또한도 악한 개교가 나오는 악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모양이라도 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5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악한 마음에 개교가 있는 사람들은 진행하는 일이나 방법도 악으로 이루어가되 그 발이 신속히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교만하고 거짓되고 악하여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각각 그 행함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갈 때도 그랬습니다. 가인이나 이세벨, 하만도 마찬가지로 큰 악으로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간, 모든 생각이 악했고 그 악한 생각이 빨리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에 있는 악한 인물에게서만 이런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의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민을 개척해서 수년 동안, 지금까지 역사는 더 수십 년이 지났죠. 이 역사 동안 많은 성도들의 악함도 선함도 볼 수 있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 보상을 받는데 몇백만 원이면 될 것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소를 하고 또 재판을 해서 결국 수천만 원을 받아내는 이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선하고 바르게 의롭게 얻어진 재물이 아니고 악한 궤교로 이루어진 이러한 재물이었기에 결국 그 애가 아무리 지금은 수익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을 더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니 또 그의 삶을 보니 결국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이런 결과도 볼 수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장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을 선택했어도 악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악으로 행한 것이라면 당장 내게 어려움이 아니라 유익된 것처럼 보여도 과정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게 더 큰 해로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죠. 어떤 성도는 반대로 마음이 착해서 자기가 사고를 당하고 다쳐놓고도 이 사고를 낸 운전수가 가난한 것을 알기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 착한 성도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후에는 더 잘 되었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반드시 악으로 역사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지 마시고 그것이 악일 때는 당장 유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일 때는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꼬신다 할지라도 그 악을 함께 하면 내게 유익되는 것 같고 어떤 벌이가 더 좋을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육적인 유익에 현혹되어서 악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을 쫓을 때는 당장 유익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써서 선을 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때가 이름에 선은 축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선을 쫓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선한 마음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이 있는 이상, 내 안에 악한 속성이 있는 이상 그 발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서 혈기로, 거짓으로, 다툼이나 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세벨이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할 때 순간 악한 계교가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왕이 지금 아합 왕이 지금 백성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백성이 허락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그 왕을 보고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거 빼앗아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순식간에 악한 계교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악한 계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실행도 얼마나 빨리 실행됩니까? 거기에 그 거짓에 동조하는 악한 사람들도 일사천리로 행하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이런 악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상의 일들이 꼭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삶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인간경쟁을 받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그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날에는 혹여나는 이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악이 많을 때는 무엇을 듣거나 보아도 금세 악이 요동합니다. 거짓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리고 이내 판단, 정죄가 나오지요. 여러분, 내가 듣는 귀에 항상 선만 들으세요. 누구의 험담 뭐 하려고 들어요? 누구의 좋지 않은 일 뭐 하려고 듣고 알고자 해요? 그리고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리 사실이라는들 남의 험담을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다 악이라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에 속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악을 쫓아 행하지 마시되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내 안에 악이 있으면 듣고 거짓말도 쉽게 듣고 믿고 그리고 이내 판단하고 정죄하죠. 저 사람 저렇게 악했어? 저 사람 전에 이렇게 죄를 지었어? 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한 것도 큰 죄인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들은 말을 남에게 전하지요. 전하지 않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남의 얘기 듣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연락해서 알려줘야 하죠.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합니다. 이 얼마나 빨리 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만이 아니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입이 되지 맙시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요, 하루도 지날 수가 없어요. 들으면 바로 빨리 막 전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악이 많으면 그 악이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못되고 나쁜 것인지 깨달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내게 감정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내 기분이 상하고 악한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스리죠. 내 마음이 요동치네. 요동치는 게 뭐예요? 기분 나쁜 거죠. 기분 상한 거죠. 자, 그때 이걸 마음을 딱 다잡으세요. 기분 상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어둠에 지는 것이지. 또 이것이 악으로 지금 그러다가 기분만 상하고 맙니까? 그것이 이제 또 발동되면 바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의 행함이 된다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를 다스려서 멈추게 해야 되고 근본에 있는 마음까지, 악한 마음까지 버리면 변화되는 것인데 왜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행함으로 옮기게 되는지.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싫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 놓습니다. 머리와 마음속에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험담했어?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그래, 내가 나중에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명심해 놔요. 명심할 거는 우리 진리 선만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많은 간증들만 명심해도 다 못하는데 왜 나쁜 걸 명심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악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악이 그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벗어버리셔야 하는데, 내 안에 악한 걸 담고 누가 날 기분 나쁘겠지? 내가 다음에 그런 상황 보면 나도 그렇게 하자라고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상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를 당할 때 이게 기회죠. 그러니 상대에게 또 나도 악으로 나옵니다. 상대의 의견을 반대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말을 내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싫은 행동을 티를 내기도 하고. 자, 이러한 모습들 또한 빠르게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너의 생각도 마음도 말하는 입과 행하는 손과 발이 참으로 악하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았어도 내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가 다 읽고 보고 알고 계시는데 나를 착하다 하실까? 아니면 혹여 악하다 하시지는 않을까라고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또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듣는 귀가, 또 전하는 입술이, 내 행동하는 것들이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항상 진리로 나를 메어 불같은 기도로 마음에 있는 악까지 버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뿐 아니어도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악으로 물들어가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악으로 빨리 물들어가고 있고 그 세상에 내가 노출되어 살고 있으니 우리가 악에 대해 경계하고 또 내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진리로 분별하여서 더 선으로 나를 바꿔가지 않는 이상 나도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 악으로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함이 물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더더욱 젊은이들, 학생들이 악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무서우리만큼 빨리 악으로 물드는 걸 봅니다. 지난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이러한 것들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마는 약하고 좀 기분 나쁘고 좀 싫은 아이가 있으면 학교에서 공포를 하죠. 야, 쟤랑 친하지 마. 쟤랑 친하는 애 있으면 내가 그 애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은 애, 좀 약한 애, 이런 애들에게 자기가 심부름도 시키고 너 가서 간식 좀 사와, 빵 좀 사와, 아니면 너 내일 돈 갖고 와, 이렇게 협박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죠. 때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싫고 미운 학생들이 있으면 험담하면서 저 친구에 대해서 나쁜 말을 지어내면서 SNS라든가 문자 같은 걸로 그 아이를 험담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겪게 하고 어떤 아이들은 감당하지 못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지금 하나의 학생들 안에 있는 문화와 같은 왕따 하나만 해도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젊은이들의 악이 이렇게 급히 물들었는가 싶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학생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겠죠.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하지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점점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더 악으로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재미있어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즐겁고 재밌고 내가 상대를 괴롭힐 때 괴롭힘 당하는 상대의 괴로움을 느끼지를 못하고 힘들어하고 내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으면 그것이 내가 기분이 좋고 이렇게 악이 얼마나 나쁜 모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한 번, 두 번 행할수록 그 악이 깊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알아서 작은 악도 어둠도 경계하며 버려야 합니다. 악을 행해서 그 당시는 어떤 유익이 주어졌다 해도 그것은 반드시 썩어지고 더 엄청난 악의 결과 또 내게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에 자기 자신이 악을 행했으면 그 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 있을 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죠. 이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넘어져요. 앞에 만약에 구덩이가 있다 그러면 깜깜하니까 구덩이인 줄 모르고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악을 행한 것, 내 삶 속에 악을 행한 것들이 바로 내 앞에 장애물로 구덩이로 놓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오거나 심판이 오지 않아도 결국 내가 행했던 악들은 내 앞에 구덩이로 올무로 잡혀 내가 넘어지게 되고 내가 쓰러지게 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결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그만 것도 우리 악을 행하지 맙시다. 내가 누구를 험담하면 결국 그것이 내 험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누구를 판단 정죄하면 내가 그 판단과 정죄로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선을 쫓고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나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여 선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이나 악이 없는 빛 자체이시며 선이십니다. 하지만 인간 경작을 위해 어둠의 역할이 필요함을 아셨기에 루시퍼의 반란을 허락하셨지요.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의 배신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형성될 것을 몰라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다 아셨지만 필요하기에 참 자녀를 얻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 자녀를 얻는데 어둠이 있어야 하기에 배신과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픔과 슬픔도 참으셨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배신할 속성을 주셨거나 또 루시퍼를 미워하셔서 배신토록 내치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과 사랑으로 귀히 여기셨으나 자유의지 속에 스스로 선택하여 배신이라는 악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루시퍼도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배신하고 그리고 변절되니까 빠르게 악독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악으로 빨리 악을 행하면 점점 사람의 모습도요 악하게 바뀌는 것 또 루시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런 악의 형성을 아셨지만 인간 경작에 악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에 대해 눈물채자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으며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느껴볼 수 있기에 나의 참음은 계속되리라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참음은 계속되리라. 배신이란 아픔이 이토록 큰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고스란히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슬픔, 아립답다, 귀하다, 고맙다 하였거늘 나의 그 모든 말을 허사로 돌리는구나.
하나의 배신과 결부된 여럿. 여기서 하나의 배신은 루시퍼가 배신했고, 또 루시퍼가 배신하면서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었던 용들까지 미혹해서 함께 배신하게 했죠. 그래서 결부된 여럿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여럿이 또다시 마음을 아프게 하니, 악이란 보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악이 선을, 어둠이 빛을 더 가치 있게 할 것이니 나의 선택이 참 열매가 되기까지 나의 참음은 계속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이 선을, 어둠이 빛을 더 가치 있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인간 경작,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만 행했는데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은 그래도 선만 행합니다. 용서합니다. 애통합니다. 상대를 위해 중보합니다. 악으로 같이 싸우고 악한 말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었던 악을 막 들춰내고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께도 어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만 쫓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선과 기도와 믿음과 신뢰로 행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과 어두움은 선과 빛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선과 빛의 사람들은 오직 진리만 쫓아 행하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결국 선의 반전, 승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말을 맺기까지는 오래 참음과 인내, 많은 눈물과 슬픔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참 열매로 나와 영광만 돌리게 되지요. 그 과정 중에 지금 말씀드린 악과는 상관없이 선만 나와요. 지금 세 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악의 모습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악은 선한 사람에게는 조금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이 공격할 때, 선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괴롭힐 때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시지만 선한 사람에게 나오는 그 선한 향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선의 대반전,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제단도 악을 통해 선의 아름다움을, 어둠을 통해 빛의 찬란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와 충성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